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때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천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때는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에 이르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주에 대한 경고도 하십니다. 저주했다 그런 것보다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약속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거룩하게 구별했을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번제를 드릴 때였고 또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때에는 그거는 예배도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솔로몬이 지혜를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니까 지적 자만에 빠질 때, 또 많은 은금을 가져다가 바치니까 부귀욕망과 사치에 빠질 때, 또 주변 국가 동맹의 약속으로 많은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둘 때, 또 이방 아내들의 성화로 이방 신전을 짓고 우상 신앙에 빠질 때, 그리고 말을 많이 사서 군사력을 키워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전쟁적인 그러한 항상 위험 상태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지난번 두 번째 때의 조주의 경고대로 네가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우상신에 빠졌으니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복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이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얼른 회개했으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보다는 나의 사치와 나의 허영에 썼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케 하셨는데 내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거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져온 우상신앙에 빠지게 된 거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가 통절히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처방법을 쓰셨을 겁니다.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로 인하여 회개하였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아마도 집안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가 아내가 1000명이니까 그 문제가 많지 않겠어요? 갑자기 회개하고 우상신 버리겠다고 그러고 내가 지어준 신전을 다 때려 부시자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서 회개를 못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많은 대적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복을 통하여 나라의 10지파를 빼앗기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남겨놓고 자기 자식에게는 2지파만 주는 아주 그런 부끄러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한 그 수많은 재앙과 또 나라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그가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였더라 해서 이 지혜의 글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하여 남아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시편 72편과 또 127편이 있고 저 노래가 1005개라고 그랬는데 1005개라고 하는데 2편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등이 남아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라는 건 시편을 얘기합니다. 1005개인데
시편의 달랑 2개만 남게 됐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 분열된 나라마저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외적의 침략이 끝이 없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자료집이 많이 소실되었다, 분실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최종 확정 선포된 것은 1546년 트렌트 총회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묻혀있던 솔로몬의 시편이 발견된 것은 지금 성경이 정경으로 최종 선포된 지 80년 후인 1626년 드라세르다 도서관에서 발견되어서 결국은 그 일부가 외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5개 중 2개만 정경에 있고 또 그 나머지 중 일부만 외경에 들어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실린 2편의 시편 중에 72편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한 그 왕의 통치를 축복하는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또 127편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함으로써만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한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2 시편 중에 75편, 오늘은 72편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신 왕 중에 왕 되시는 메시아는 의로우신 왕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기에는 고되고 불합리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첫째로 의로운 왕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72편 6절에 보면은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벤 풀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런 것들, 즉 연약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구태여 꺾지 않아도 죽어갑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역시 누군가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저가 벤풀에 내리는 비라고 그랬습니다. 저가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벤풀은 맥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 내리는 비는 메시아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상한 칼대, 꺼져가는 등불, 벤 틀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죽어감에 대하여 피 흘리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을 지경이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감사하시는 승리로운 삶을 획득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벤풀입니다. 벤풀, 그렇죠? 보잘것없는 벤풀입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요, 벤풀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나약한 인간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고 그 나약한 인간을 위하여 주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는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성도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로우신 왕이 통치하실 때에 의인을 흥왕케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로는 의인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의인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자신으로는 의인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거나 재물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로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즐깁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잘 이룰 때에 흥왕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명예 못 삽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 계시면 아이고 참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거 봅니다. 그죠? 근데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동안 아주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큰 집에 들어가 살았고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의 날에
7절에 보니까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합니다. 의인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의인이기만 하면.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의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인이 되기만 하면 흥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나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눈 감아도 죄 짓고요, 눈 떠도 죄 짓고요, 행동할 때는 더 큰 죄 짓고요. 사람이 이 자기로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그 메시아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 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로는 안 됩니다. 결심 막 하죠. 지극히 작은 결심합니다. 지극히 작은. 그 결심이 며칠 안 갑니다. 얼마 안 갑니다. 그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일을 깨밀고 해도 그걸 못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결심 하나 이루지 못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믿으시고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으셔서 저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흥왕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으면 되잖아요. 해결이 너무 쉽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에는 평강으로 다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보면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나라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칼이나 창으로 무장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롭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환난 속에 살고 있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로 살아서 그날의 그 나라에서 평강의 축복을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해결되는, 믿음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의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흥왕하고 평강의 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에는 풍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풍요로.
17절 하반절에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다할 때까지, 이런 말은 끝까지,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하다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도 믿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 충성도 충성하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풍요로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풍요로 채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던져버리려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잘하다가 말고 그냥 훌렁 뒤집어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잘하다. 그동안 잘한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한 거.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잘한 거 자꾸 자랑해요. 옛날에. 그럼 옛날에 잘했으면 그게 아까우니까 지금 더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잘하신 것이 있으면 그때 그 잘한 게 아까워서라도 지금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에 풍성함이 이루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힘쓰는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먹을 양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속박을 했으니까 지금 바로가 그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고 이런 처지에서 이제 야 그래 너희들 나가라. 그러다가 10번씩이나 그 생각을 변복한 그 바울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아주 나가라고 할 때 아주 급하게 막 급하게 6월절에 급하게 막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죽해 놓은 떡이 부풀기 전에 그죠? 누룩 안 넣은 떡을 그냥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양식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길래 40년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40년을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그 누룩 없는 떡 때문에 40년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가지고 나온 떡이 모자라서 굶어 죽었더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기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인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혹 죽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의로워야 해결이 된다. 의로워야 주님이 풍요롭게 하고, 의로워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의로워야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그 의가 불평, 불만 없이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고 흥왕케 되고 평강과 풍요로이 살 수 있는 의로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다시는 불의에 가담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성도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쪼록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로움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풍요와 평강과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였더라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실수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불신앙에 빠질 뻔한 것, 우리가 간혹 불순종에 빠질 뻔한 것,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주의 의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주신 이 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오늘도 험한 세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평강과 풍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의 나라, 그의 통치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